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햄릿 중에서 주인공 햄릿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또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찌른다.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찌른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리오 왕 중에 리오 왕이 외친 감사에 관한 유명한 말입니다. 리오 왕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리오 왕이 나이가 80이 되자 이제 다스리던 땅을 나눠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해보고 그 사랑하는 만큼 땅을 나눠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이 애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러자 맏딸이 눈치를 채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 목숨보다 아빠를 더 사랑합니다. 아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아빠는 제가 사는 의미입니다. 리오 왕은 그 말에 감격을 해가지고 땅의 3분의 1을 첫 딸에게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딸에게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 딸 역시 마음에 없는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제게는 아빠 말고는 사랑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아빠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 말을 들은 리오 왕은 기쁜 마음에 또 자기 왕국의 3분의 1을 둘째 딸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왕이 속으로 가장 사랑했던 셋째 딸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땅 나머지 3분의 1을 주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런데 셋째 딸은 거짓말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사랑하지만 아빠만 사랑하지 않고 저는 남편도 사랑하고 저와 사랑을 나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진 리오 왕은 셋째 딸에게 주려고 했던 좋은 땅들을 첫째 딸과 둘째 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리오 왕은 왕자를 물려주고 맏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첫째 딸이 아버지를 모질게 박대하고 문전박대하는 겁니다. 이때 리오 왕이 후회하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찌른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 베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첫 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의하여 앞 갈 길을 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육지길 가듯이 건너갈 수 있었고 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키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완전히 탈출할 수 있었고 저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저들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물이 쓰다고 먹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저들이 마라를 지나 신광야 접어들었을 때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장에 보면은 저들은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게 되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찌른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그 만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때에 따라서는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할 사람들,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고 감사에 인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꼭 되찾아야 합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고 감사하는 만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잃어버린 감사를 찾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감사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좋은 조건과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란 보리의 첫 이삭을 수확해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초실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77절은 이날부터 7번째 안식일을 계수하여 만 49일이 지난 날, 즉 50일째가 되는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77절입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보리의 첫 수확을 한 뒤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저들이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한 해 농사를 잘 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49일이 지나면은 보리 추수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 밀을 또 추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또 밀을 추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77절로 본격적인 추수감사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밀을 추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이것들을 하나 둘씩 손꼽아 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막혀있는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병마와 싸워 승리케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좋은 조건과 좋은 축복을 받았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하셨을 것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 그림 속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리고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고추도 있고 망치도 있고 또 열쇠도 있고 지갑도 있고 오이도 있고 장난감 등등 여러 가지 물건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참 많은 감사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성으로 들여다본다든지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꼼꼼히 찾아보면은 너무 많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깨달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농사짓고 수확을 해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셨고 그 땅에서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은혜를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과거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가엘 성가대 지휘자였던 신유림 집사님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신유림 집사님은 갑상선 암 때문에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는 중에 계십니다. 그 사이 갑상선 암 수술도 하셨는데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식사도 못하고 강제 주입식 식사로 연명을 하고 있는 상태라 육체적으로는 최고의 고통을 참으며 하루하루 버티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매일매일 병마와 싸워 승리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육은 쇠하나 영은 강건하고 날마다 은혜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싶은데 집사님 고백이 매일매일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얼굴에 빛이 있었습니다. 온화함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드렸더니 아멘 하면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아멘 아멘 동의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간에 폐혈증도 왔었고 심정지 상태도 왔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깨닫고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이제 죽어도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 감사하고 자신이 병상에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200만 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하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성도님들에게 간증하고 싶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는 감사는 이렇게 무한 감사한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는 깨닫는 만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 하더라도 마음이 닫혀 있고 깨닫지 못하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드리는 감사만 받으시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감사는 하나님의 기대 이상으로 부응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절 즉 감사절을 지킬 때 우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를 깨닫고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라는 말에 해당하는 우리말 표현이 고마움입니다. 이 고마움이라는 말은 명사로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동사로 고맙다라는 말은 은혜나 신세를 입어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감사라는 말의 뜻은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자 풀이를 보면은 감사는 느낄 감과 살해할 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고마움을 느끼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해, 즉 표현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문맥에 따라 보면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감사는 고마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는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소중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 상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상대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받고 기뻐할 수 있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노래가 불러져야 노래이듯이 그림이 캠퍼스의 물감으로 표현돼야 그림이듯이 감사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찬양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몸의 헌신으로, 그리고 헌금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분수에 맞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거나 분수보다 과하게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인색하게 감사를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감사를 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감사를 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하루에 1,000원 이상은 감사해야 최소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감사는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맨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77절을 지킬 때 소외된 사람들, 삶이 힘든 사람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받은 바 은혜를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나눌 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감사 제사를 다른 제사와 구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 제사와 그리고 다른 제사를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물 처리 방법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제사는 제물을 드리고 난 뒤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 제사는 달랐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뒤 제물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제사장과 나누고 심지어 노비들과 함께 나누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물 처리 시기를 구별해 놓았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제물을 처리하는 시기를 못 박지 않았습니다. 당일에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보관하고 있다가 후일에 처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독 감사 제물은 당일에 처리를 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제물 처리 시기를 못 박아 놓으셨습니까? 반드시 나누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재물을 보관해 두게 되면 나중에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다 처리하도록 명령하실 경우에는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감사하기 힘든 사람들,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우선 그들에게 감사할 이유가 생기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감사를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확산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대 이상으로 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함께 나누며 베풀 때 더 풍성한 감사가 됩니다. 즐거운 추수감사절, 감격이 넘치는 추수감사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막혔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극복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차고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움이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속하 있는 모든 권속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